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레위기 23장 3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83페이지. 그리고 우리 명절 때 명절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예배 드리는 숫자대로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모든 늘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23장 37절 38절 우리 두 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레위기 23장 37절 38절 다 함께 봅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삶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레위기 23장 말씀을 가지고 물질 사용과 헌금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사를 갔습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할 때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기준은 이것일 것입니다.
나에게 행복을 주는 교회인가? 나에게 평안함을 주는 교회인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 좋아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선택하곤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타당한가?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 신앙의 기준, 믿음의 기준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초점은 이것입니다. 성장입니다. 성장. 그러니까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25년도 한 해가 시작되어져 갑니다.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성장하고 믿음의 용량이 성장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유년 시절은 비교적 넉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용돈 개념은 없었습니다. 학용품을 사야 한다거나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엄마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용돈을 주시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동전이 생기면 그것으로 군것질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다지 넉넉하지 않았던 저에게는 돈은 항상 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중학교 때에 교회를 처음 가게 되었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끝날 무렵에 친구들이 그렇게 귀한 돈을 무슨 통에 넣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헌금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 무렵에 이번에는 그냥 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이 아니고 어떤 종이 봉투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드리는데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이것이 바로 11조와 감사 예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는데 쟤들은 뭔가 저 돈이면 사탕이 몇 개고 오락실 게임이 몇 번인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내놓다니 그때 제가 보기에는 그 친구들은 별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새벽기도 아닙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헌금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절기를 강조합니다. 이 절기는 곧 예배를 의미합니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드려야 된다.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강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제물입니다. 예물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강조하면서 예배 못지않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제물, 예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주제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제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질에 관한 주제인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다룰 때 무엇을 통해서 이 믿음이 드러나는가? 이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이 부담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헌금 생활과 재정 문제에 대한 훈련이 바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고 또 여러 성도들을 많이 만나보았지만 그때마다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헌금 때문에 부담감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시험 들었다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온전한 헌금 생활로 큰 복을 받은 분들도 저는 정말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헌금 설교 듣는 여러분들 부담되시죠? 헌금 설교하는 저도 부담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 사용과 재정에 관한 내용들은 우리가 내려놓아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물질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질하는 이 재물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물질은 축복이 아니고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마태복음 25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28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아멘.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돈 많은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질은 축복 개념이기보다는 은사 개념에 가깝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축복과 은사가 다릅니다. 축복은 무엇이냐? 축복은 나만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땅에 묻어두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은사는 다릅니다. 은사는 남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등장하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1달란트 맡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땅에 묻어둡니다. 왜 묻어두었을까요? 이 1달란트, 나만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1달란트는 자신의 축복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땅에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물질은 축복이 아니고 은사라고 했습니다. 은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달란트 맡은 자, 게으르다, 악하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은사를 맡겼는데 너는 남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 그것을 빼앗아서 어떻게? 5달란트,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을 가진다라는 것은 축복의 개념이 아니고 사용해야 되는 은사 개념에 가까운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꼭 물질이 많고 넉넉해야만이 행복하다,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유심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지만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주변에 부자입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집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이 나에게 진짜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물질이 축복이라면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라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난한 사람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사는 무엇이냐? 은사란 무엇이냐? 은사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은사가 됩니다. 여러분, 은사는 한 가지 아닙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은사를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영분별함의 은사가 있고, 섬김의 은사가 있고, 여러 은사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은사들 가운데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가장 큰 은사가 무슨 은사일까요? 가장 큰 은사가 여기 앞에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근데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냐? 1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되고, 아멘. 여기 보니까 방언하는 은사, 천사의 말, 여러분들 그 노래를 하는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천사의 음성처럼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합니다. 얼마나 부러워 보입니까? 이 여러 은사들이 있습니다.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데 그 가르침의 은사가 얼마나 탁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들, 여러 은사가 있지만 무엇이 없으면 헛것이다.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 은사들 가운데 가장 큰 은사가 무슨 은사다? 사랑하는 은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축복은 나만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나만 사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은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랑은 나만 합니까? 아니죠. 사랑은 남에게 합니다.
남에게 하죠. 상대방에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게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나눠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눠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눈을 맞춰가면서 사랑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사랑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게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은사의 최종 목적을 말씀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은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물질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물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용하셔야 됩니까?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할 때 그러면 그 물질은 은사이기 때문에 더 풍성하고 더 잘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나에게 있는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 왔습니까? 물질의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 왔습니까? 나 자랑하려고, 나의 허세와 허영을 드러내려고, 나에게 있는 은사를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의 은사, 오늘 그 설교 주제가 물질, 재물이니까 이 물질의 은사를 여러분들 더 풍성해지고자 한다면 25년도 더 넉넉해지고자 한다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물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물질을 사용해 보십시오. 선교사님을 돕는 일에, 여러분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물질을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물질은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를 더 잘 사용하니까 더 풍성해지고 더 넉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물질의 은사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제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레위기 22장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레위기 22장 18절부터 20절 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그랬고 22장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꼭 무엇이 따라가야 되는가? 제물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그 믿음과 신앙을 보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따라가야 되는가? 제물이 따라갑니다. 근데 이 제물을 바치고자 할 때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제물을 바칠 때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무엇이냐? 많은 것을 드려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우리가 자꾸만 오해하는 게 교회는 많은 제물을 드려야 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조건은 이것입니다. 흠 없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이 아닙니다. 흠 없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말씀에서도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되 흠 있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흠 없는 것을 바쳐야 될까요? 왜 흠 없는 것을 하나님에게 드려줘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성이 그 안에 묻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명품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죠. 명품,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가방도 그렇고 명품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도 명품 코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버버리 코트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버버리 코트. 근데 왜 가지게 되었는가? 미국에서 사시는 이 이모님이 사다 주신 것인데 알아보니까 가격이 한 몇백만 원은 넘어갑니다. 근데 그 돈을 다 주고 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뉴저지에 사시는 이모님이 어느 날 퇴근하면서 백화점 앞을 지나가는데 세일을 하더래요. 명품 세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백만 원짜리 코트인데 10만 원에 판대요. 왜 그럴까요? 흠이 생긴 것입니다. 옷에 흠집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사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명품 코트 하나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하나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흠이 있다라는 것은 이만큼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흠이 있는 재물을 하나님에게 바친다? 그러면 안 되겠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말라기서 1장 8절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여기 8절 하반절에 총독에게 드려봐라.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옛날에 출세 한번 해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어려운 문제 한번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권세 있는 자에게, 총독에게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청탁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재물을 갖다 주는 것이죠. 그 시쳇말로 뇌물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흠 있는 것을 갖다 주면 그 권세자가 이 총독이 좋아하겠다. 참도 좋아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은혜를 구하면서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하나님에게 흠 있는 재물을 갖다 주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우리 손주들, 우리 자식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해봐라. 하나님 그거 하나라도 받겠느냐.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와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 일찍 오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 일찍 오셔가지고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하여 드리는 것, 이것도 흠 없는 제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어떤 것? 가장 좋은 것,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불쌍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의 문을 열어두는 그런 예물, 11조 예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들, 25년도 우리가 시작되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25년도에는 우리 인생 앞에, 우리 가정 앞에 수많은 문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입니다. 취직의 문이요, 입시의 문이요, 건강의 문이요, 태의 문이요, 우리 인생의 문입니다. 근데 그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데, 근데 그 문이 열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면 이 땅의 수많은 문들도 자연스럽게 열려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는가? 내가 너희들의 문을 열어둘게. 내가 너희들의 문을 열어둘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전능자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성도들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누가 능히 닫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자가 하나님 열어두신 문을 닫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이런 큰 축복을 받았는가? 작은 능력, 그들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신앙의 헌신과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교회를 돌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을 향하여
문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 밖의 사람들, 교회 나오기를 기피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 가면 무슨 이야기 많이 한다? 돈 이야기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헌금 이야기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드러내놓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여러분들 헌금 설교가 오늘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떠나는 분들, 교회에 등을 지는 그 이유를 들어보면 헌금 설교 11조 이야기 때문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교회만 돈 이야기 할까요? 교회만 돈 이야기 하겠습니까? 우리 생활에서 돈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운동하려면 뭘 내야 됩니까? 회비 내야 됩니다. 운동 끝나고 여러분들 밥 먹어야 됩니다. 그럼 뭐 내야 됩니까? 밥값 내야 됩니다. 밥 먹고 나서 또 뭐 내야 돼? 커피 마셔야 됩니다. 커피 먹으면 또 커피값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이 돈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와 정말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돈 이야기는 우리의 시험거리야 이러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에 관해서, 물질에 관해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재정을 사용할 것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근데 그와 같은 헌금 가운데 가장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11조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입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창고에 넣어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11조를 말씀하셨을까요? 11조를 왜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십니까? 25년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승승장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인정하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죠. 근데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한 행위가 무엇이다?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왔습니다. 우리 가정이 쓰는 것, 우리가 먹는 것, 우리 자녀들이 누리는 것, 우리 사업장,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가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물론 10개 모두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지만 그것 중에 하나,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11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가 지혜가 필요한데 어떤 집사님 부부가 상담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를 다니다가 그 교회 목사님 후임을 세우는 문제 때문에 다툼과 분란이 생겨져서 교회를 떠나고 집 가까운 작은 교회, 상가 작은 교회로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부 집사님은 평소에도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년퇴임을 하게 되면 해외에 나가 선교를 하겠노라 평소에 다짐했던 그와 같은 부부 집사님이십니다. 정년퇴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본인이 살던 집이 재개발되면서 큰 보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 좋았던 이 부부 집사님이 보상받은 차액을 11조를 해야 되는데 부부의 의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남편 집사님은 우리가 내년에 정년퇴임해서 해외 선교를 나갈 것인데 해외 선교지 그곳에 교회를 건축할 때 그때 11조를 드리자라는 의견이었고 아내 집사님은 그래도 출석하는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실 제목들입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언하면 이것입니다. 11조의 기본적 개념은 이것입니다. 11조의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라는 그 기본적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11조는 애초에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돈 아니니까
내가 여기다 쓸까 저기다 쓸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경 입장과는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출석하는 교회에 들어가지고 내 의도가 아닌 교회의 목적에 맞게끔, 교회 의도에 맞게끔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11조 냈으니 그 돈으로 목사님 양말 사드리고 목사님 쌀 사드리고, 그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교지는 광야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먹이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선교지에 내 돈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내 돈 가지고 이렇게 선교지에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의지하게 됩니까? 돈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것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11조의 첫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물질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그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 행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11조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말라기 3장 10절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그러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10개 중에 1개인데 그 100 중에 10%인데 마치 그 11조를 드릴 때는 체감상 한 50%는 되는 것 같습니다. 팔을 하나 떼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말씀하는 내용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11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복 한 벌 새로 사라면 몇 번을 생각합니다. 양복도 양복 나름이겠지만 저는 양복 한 벌 값을, 그 돈을 매달 11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무슨 짓이다? 미친 짓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을 우리 보고 하라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와 같은 헌금을 하라 말씀하신 것인가? 분명 아닐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 아닙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 자신이 말씀합니다. 나를 한번 테스트해봐. 11조를 가지고 한번 나를 테스트해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가 주지 않는가 한번 테스트해봐. 그리고 10절 이 중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어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니 땅의 문들, 여러분 그게 대수가 되겠습니까? 취직의 문이 열려집니다. 태의 문이 열려집니다. 진로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하지 마십시오. 많이 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온전한 11조를 말씀합니다. 온전한 11조라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 25년도 한 해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이, 직장의 문이, 취직의 문이, 태의 문이 열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이 되었습니다. 설 명절이 되어지면은 이제 자녀들이,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봐 가지고 이제 세배를 하죠. 그러면 세뱃돈 주시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신방하면서 어떤 권사님이 물어봤더니 70만 원 준비했답니다. 세뱃돈 주기 위해서 70만 원 준비했다고. 받는 것은 한 700만 원 될 것 같습니다. 받으시는 것은. 세뱃돈을 다 나눠주고 이 할아버지와 이 손주가 이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짓궂게 이 손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 그 10,000원 할아버지 줘라. 할아버지 줬으면 좋겠다. 할아버지 줬으면 좋겠다.
어린 손주는 알고 있습니다. 10,000원이면 이마트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손주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심각한 고민에 빠졌죠. 어떤 고민일까요? 이 돈을 할아버지에게 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근데 그 돈이 조금 전에 누구에게로부터 나왔습니까? 할아버지 손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줬다 뺏는 것은 또 뭐고? 또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손주 눈앞에 장난감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망설입니다. 그러다가 이 어린 손주가 어떻게 도망치듯이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갑니다. 10,000원 안 주고. 근데 그때 할아버지 다른 손에 얼마가 들려 있었을까요? 50,000원짜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손주의 마음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는 손주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11조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11조를 할 때,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첫 번째 어떻게 하자고요? 물질은 은사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자. 여러분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헌금 드릴 때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헌금할 때 온전한 11조 하셔야 됩니다. 많은 11조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11조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별하여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어제 고스톱 해가지고 제가 좀 돈을 많이 땄습니다. 여러분, 그 돈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한다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부정축제해가지고 그 돈을 들여가지고 헌금하고 하나님 그거 그것도 아닙니다. 구별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25년도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 문들이 놓여지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 문 열어주신다 말씀합니다. 온전한 예물 생활, 온전한 물질 생활을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그로 인하여 이 땅에서도 문이 열려지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손들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재정 사용함에 있어, 물질 사용함에 있어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 축복이 아니고 은사이오니 어려운 이들 또한 부족한 이들 또한 나누고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그와 같은 물질 되어져서 풍성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5년도 끝자락에 예수님을 간증하게 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